참 잘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박수 또 한번 해주세요. 종 치는 사람이 잘 친 것 같아요. 어디 갔나? 감사합니다. 난 요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참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쓸 거 쓰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다 이렇게 주님 앞에 힘껏 예물 드리는 거 제 눈으로 다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탄절인데 아이들 준비하는데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청소년부랑 아까도 뭐 청소년부 뭐 준비하는 거 그건 저 새성전 유아실에서 한 거야.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미안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 감사하고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감사하고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마음 먹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성전 건축 예물, 헌물, 성물 예물 이렇게 바치는 거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고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성탄절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마음껏 감사합시다. 평생에 이번 성탄절 같은 성탄절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조금 더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 새 성전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적시적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서두르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서두르게 해가지고 자꾸 일을 망치게 만들고 서두르게 해서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기고 주님이 적시적소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 그럽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한 때, 시기, 이때를 말해요. 재림의 때,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는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기,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 하루 1시간, 2시간, 뭐 24시간, 한 달, 2달, 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로 카이로스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너희가 잊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걸 맞춰 계산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신 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작정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하나님이 선을 때 가셔서 뱀을 저주하며 사탄을 저주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낼 걸 작정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 사탄 보고 말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인간으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뱀을 사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유대나라도 아이를 낳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 성을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여자 혼자서 애를 낳으면 여자의 후손이, 남자 없이.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누구요? 마리아.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 너를 무찌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수님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원조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고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준비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꼭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베들레헴에 살아야 됩니다. 요셉의 할아버지도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가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처녀의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게 뭐야? 가이사를 통해서 가이사 황제로 하여금 인구조사의 포고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당시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인데요. 여러분 역사책에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31년에서 주후 14년까지 무려 45년간을 통치했는데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역사적으로 최고의 독재자고 동시에 최고의 영웅으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인구조사의 포고령을 내림으로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작전 속에 들어있는,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가이사가 이 인구조사 포고령을 내렸느냐?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세금 부과와 강제 병력에 동원할 사람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에는 로마 제국의 모든 속국들은 물론 애굽이나 로마 사람들도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병력이 면해 팔레스타인에서의 인구조사는 병력을 의무를 감당할 강제 차출할 젊은이를 조사하는 것보다 아마 인구조사가 과세 목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사실을 파피루스에 기록된 인구조사 문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문서들이 애굽의 동네나 마을 쓰레기더미나 사막의 모래 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한 12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니까 어림잡아서 120km면 서울에서 청주 정도까지 거리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포장이 있습니까? 길이 나쁩니다. 이 길을 사람이 걸어서 그 길을 가면 좋게 3일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해발 6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 어디나 다 그랬겠지만은 이 베들레헴은 온통 여행객으로 붐볐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해발 600m 고지에 있었지만은 그 주위에는 아주 비옥한 초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들을 많이 길렀는데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용으로만 쓰는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쪽에 초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양들은요, 보통 야외에서 목동들이 끌고 나가서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데 이때는 보통 3월에서 11월 달까지 하고 11월 달 되면 추우니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거기서 키우는 양떼들은 11월 달 겨울이 돼도 돌아오지 않고 겨울에도 노숙시키면서 이 양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언제 누구든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면 여기서 양을 사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는 그렇게 양을 키웠죠. 이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찬양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실 아기 예수는 장차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바쳐져야 했기 때문에 성전의 제물로 바칠 양을 기르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의 양들을 제물로 쓰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이거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말씀, 계획해 놓은 말씀이다 말이에요. 당시에요, 이 로마법에 의하면은 여자들은 여자들도 호적을 해야 되지만은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할 필요는 없었어요. 남자들은 꼭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서 안 해도 되는데 꼭 베들레헴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응? 거기 가서 말구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 그때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약속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베들레헴으로 마리아가 가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마리아는 안 가도 되지만은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모든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각본대로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요셉이 고향이 거기니까 그냥 같이 따라갔다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한 계획 속에서 마리아는 거기 가서 거기서 그렇게 예수를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소 문제고 이제 타이밍으로 또 들어가서 당시 이 로마 제국은 말이죠. 동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으로는 유럽의 라인강,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아프리카 북부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가히 지구를 동서남부, 동반구, 서반구로 나누면 서반구를 완전히 장악했고 다스리던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기를 메시아 탄생의 타이밍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도 그래. 내 생각에는 그냥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이 그래.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시킬 메시아의 탄생 시기를, 타이밍을 꼭 이때로 잡은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의한 가장 적절한 시기였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역사를 쭉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잡은 이 타이밍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타이밍이 가장 적절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가이사 황제가 포고령을 내렸을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반드시 그 시기가 구세주가 태어나야 할 재반 조건이 최적의 상황으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지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무슨 말?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획하고 쭉 내려온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소를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을 것다, 예수님이 700년 전부터 쫙 계획 짠 것이, 이게 지금 때가 딱 찼다는 거예요. 이제 타이밍이 됐다 이 얘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오. 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여자에게서 났다는 걸 강조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한 거죠.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모든 준비를 갖춘 최적의 타이밍이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를 예수 탄생 타이밍으로 잡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지중해 일대의 세계를 정치적으로 천하 통일을 시켜놓고 예수님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통일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서양에서 카스피에 이르는 모든 백기를 다 터놨죠. 영국에서 애굽의 나일강에 당도하는 모든 길목, 아드리안 경계에서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쭉 뻗어 있는 모든 육로, 이게 전부 로마 제국의 휘하에 있었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로마로 하여금 당시 세계 정치를 하나로 통일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세기만 일찍 이 땅에 탄생했다면 모든 나라가 각국의 쇄국주의로 문을 닫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육로로는 쇄국의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고, 바다로는 해적들의 방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나라 많은 민족에게 미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한 세기만 늦게 오셨다 할지라도 동북방 족속의 배타적인 문화 풍습 때문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를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잡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시킨 다음에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실로 말이 통한다는 것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어 통일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어느 나라, 어느 곳으로 가든지 헬라어로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아덴, 아테네 말이죠, 로마, 스바나 여러 지역에서 헬라어가 다 로마를 통해서 통일되도록 만들어 놨고 준비한 다음에 이 타이밍을 잡아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도
아주 적당한 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경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극도의 사치와 화려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금 시대는 이미 과거의 노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다스리는 여러 변방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일대 위기에 봉착했었고, 그로 인해 당연히 팔레스타인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헤롯 대왕의 극심한 사치와 처참한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착취하게 되고, 그리고 지나친 종교적인 부과금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재정적으로 이중고, 삼중고의 짐을 진 채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요, 빵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신앙이나 종교는 사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문을 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문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이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교회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기도자가 그 기도를 하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러가 치료해주고 영안비도 해주고 다음에 또 돈이 더 들어가면 더 주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그래 하겠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그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그 당시에 경제적인 처지도 좋기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밀물은 도덕적으로도 그 기한이 찼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 연구가였던 데오도로 몬제는 말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나날이 낡아가고 있었는데 제 아무리 로마의 가이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젊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로마 세계는 자연 숭배 신앙으로 각가지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제우스, 디오니우스, 아프로디테 이런 우상들을 전국적으로 섬기고 우상 제단 쌓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요, 우상 제물이 아닌 건 없어요. 다 우상 제물로 바쳤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으로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각 신전마다 제사를 드리고 무당들이 춤을 추니까 로마는 도덕적인 문란과 윤리적 타락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우상 신전의 특징이 뭐냐? 성적 행위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그 제단 앞에서 막 남녀가 옷을 벗고 직접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타락이 땅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세를 외치게 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절정에 이를 수밖에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그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정확한 때였고 그날이 곧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의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대로 이 세상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내 개인도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아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획이 있고 나한테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그 타이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시간인 카이로스 안에서 승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을 굳게 믿음으로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직장사업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리고 힘차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